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37장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되며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이 되며 반드시 역사하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메시지 마칠 때쯤에 오늘 제목이 좀 더 다르게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될 겁니다. 결국 요셉이 팔리게 된다라는 상황과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팔리게 되냐면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동생을 그냥 팔아버릴까요? 돈을 받고. 근데 팔리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약간 교만했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교만한 것도 있었던 거는 같아요. 아무리 꿈을 꿔도 자랑하지 말고 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한테 막 자랑했어요. 아빠, 엄마, 형 다 나한테 절하게 돼 있어 막 이러니까 저기 왜 저래 교만하지 하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한 좀 큰 비밀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꿈을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느냐.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은 우리가 붙든 언약, 우리가 붙드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결국은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늙은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2000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는 12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비도 없고 움직일 여유도 없고 상황이 아닌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끌었던 그 순복음 교단의 조영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한 시대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굉장한 어떤 큰 순복음 교회의 어떤 바람을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결국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말년에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인생 말년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가시는 모습들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놓고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다 보다 결론을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했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시킬 땅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땅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될 땅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하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제가 이야기하니까 별 감동 없이 그냥 듣고 있지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결국은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땅,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으로 복음 들고 움직이게 되는 출발점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야곱의 약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러니까 세븐틴이죠, 티네이저,
이때가 제일 좀 부모 말도 안 듣고 완전히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지 마음대로만 난리치는 시기인데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꼭 보면 있어요. 그죠? 뭐 친구들이 담배를 폈다 술 먹었다거나 딱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일러 바치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그냥 못 보는 거야. 무조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보니까 잘못한 것들을 많이 속이고 있었던 삶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정직하고 도덕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볼 때는 저 나쁜 놈, 왜 내가 술 먹은 거, 담배 핀 거, 나쁜 짓 한 걸 왜 바로 아버지한테 알리지?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요셉에 대해서 저 어떻게 하면 한 대 좀 두들겨 패야 되겠다고 딱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두 번째 아내 라헬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 얻었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이 바로 사실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것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제 배다른 형제가 4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렇게 4명의 아내의 아들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막 경쟁 구도도 있었을 거고 갈등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찾아보면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 coat of many colors 이렇게 돼 있는데 색깔이 다양한 옷, 우리로 말하면 뭐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우리나라 전통 색동저고리처럼 그런 옷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세프아진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헬라 시대 때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기가 어렵다 보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39권을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케토네테 파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알록달록한 채색옷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5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 겉옷, 허리띠, 터번, 모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샌들, 신발, 이 5 종류를. 근데 가장 속살에 가까운 옷이 이 속옷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속옷을 카토네트라고 하는데 지금 속옷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 근데 유대인들은 이 속옷을 입고 밭일도 하고 외출복은 아닌데 밖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뭐 몸빼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미국에도 보면 아이들이 잠자는 이렇게 잠옷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속옷 종류인데 간단하게 외출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속옷은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길었어요. 원피스처럼. 근데 특징은 뭐냐? 이 당시에 입고 있는 팔 소매가 짧아요. 약간 나시처럼 짧은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짧은 소매에 긴 소매, 원피스 같은 거를 입는 거라면 최상류층이나 왕족들이 입는 특별한 옷은 어떤 거냐면 긴 소매가 손바닥까지 덮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깨가 팔이 다 드러나는데 왕족이 입는 속옷은 팔까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 반소매처럼 나시처럼 팔이 다 보이는 옷을 지어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손까지 가릴 정도로 길게 늘어뜨려지는 왕족들이 입는 긴 속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다른 자녀들보다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노타가 이제 라헬은 죽었습니다만은
이 요셉에게 약간 왕족과 같은 특별히 선별하고 구별된 옷을 입혀줬어요.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왕처럼 긴 속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좀 그런 속옷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지 아니하다는 말이 뭐냐,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결국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제비 뽑기 돼서 옷이 벗겨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결국 여기 왜 예수님의 속옷, 호지 아니한 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통으로 짠 속옷이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옷감 짜는 기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희생제사로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피가 뚝뚝뚝 흘러내리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이 옷을 지어서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준다라는 것처럼 이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구별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막에 천을 짜는 기술을 포함해서 성막의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는 기술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가운데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도 뭐 옛날 배틀에 보면 수직으로 된 실이 있고 수평으로 된 실이 있죠. 수직으로 된 실을 시줄이라 그러고 수평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그 다음 이렇게 탁탁 눌러가지고 천을 만들 때 수평실을 날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직줄과 수평줄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옷감이고 천이잖아요. 근데 이게 날줄은 남성을 상징하고 시줄은 여성을 상징하는데 남녀가 연합해서 새 생명이 잉태하듯이 날줄과 시줄이 서로 만나서 옷감을 탄생시키는 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보통은 수평줄과 수직줄, 시줄과 날줄이 같이 만나야만 옷감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호지 않고라는 말은 뭐냐면 통으로 짰다는 건데 이건 뭐냐, 날줄로만 짰다는 거예요. 시줄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개의 옷감, 여러분들 한 줄만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한 줄로, 날줄로만 만들었다는 것은 그걸 딱 뜯어가지고 옷을 풀어버리면 모든 옷감의 줄이 한 개의 실로 풀렸을 겁니다. 결국은 이 시줄이 없이 끝없는 날줄만 만들어진 옷이 고대에는 성스러운 거요. 이건 왕족들에게만 입히는 엄청난 구별된 어떤 옷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예표들이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거고, 창조주로부터 연결되는 족보의 연속성, 개인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언약의 그 줄기가 한 줄로 연결되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옷, 호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을 호지 않고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의미들이 이 요셉의 모습에 투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없는 날실 한 줄로 연결돼서 호지 않고 한 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옷을 강제로 찢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이 옷을 찢지 못하고
그러면 막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막 대적하기 때문에 죄인의 옷을 이제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형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약간 이제 위에는 벗고 아래만 이렇게 몸을 가리는 속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속옷까지, 로마 군병이 가지고 갔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완전히 수치와 능력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요셉이 장차 오실 메시아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모든 길이 하나의 실로 연결된 것처럼 유일한 참된 선지자 역할, 참된 제사장 역할, 참된 왕의 역할의 그 채색옷이라는 옷의 의미에 사실은 농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 11절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만 해도 부글부글 끓는데 이 요셉이 약간 죄송합니다. 사오정처럼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생각도 못하고 꿈꾸고 나서 약간 단순 무식한 줄은 몰라도 꿈꾸고 너무 좋아가지고 형 내가 꿈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나의 꿈꿈을 들으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그 곡식단이 나의 단에게 다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은요 꿈의 해몽을 잘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안 그래도 그 손까지 덮는 긴 소매의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왕도 아닌데 자기 밑에 동생인데 11번째 동생인데 왕처럼 몸에 폼을 딱 잡고 돌아다니니까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네가 뭐 우리의 왕이 된다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반대되는 말을 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 거래요. 마지막 때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요셉은 뭔 때문에 미움을 받았죠? 그 꿈과 그 말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면 전할수록 다른 종교인들하고는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종교인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요셉이 팔리게 됐던 이유는 뭐냐?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왜? 아니 막 인격도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뛰어난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사촌 형님하고 딱 처음으로 한번 방문해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여의도도 그때 처음 간 거고 복도에 꽉 사람들이 끼었는데 막 거기 끼어있어. 이 왜 이러냐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들어가는데 1부 끝나고 다른 정문으로 왁 나가면 복도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왁 밀려 들어가고 2부, 3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에서도 다 못 들어가니까 복도마다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걸 그 복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가대도 주보를 봤는데 성가대가 보니까 10개인가 넘고 장로님 이름이 한 200~300명 되고 목사님들만 한 100명 되고 전도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주보에 목사님 이름들 다 외우지도 못해.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러면 장로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헌금된 명단만 해도 몇 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가 책자라 소책자. 그리고 뭐 원형 무슨 실내 경기장 같은 데 들어갔는데 그게 예배 장소예요. 성가대도 한 300명, 200~300명이 딱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와. 그때가 한창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9년 되니까 막 불이 붙을 때거든요. 아, 이 대단한 분이구나. 일단 우리는 뭐 화장실 크고 막 교회 건물 크면 대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정확한 원색적인 순수한 복음만 말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약했습니다. 굉장히 은사운동, 성령운동이 되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에 모든 생명을 걸기보다 방언이나 은사나 귀신을 쫓아는 성령적,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순복음교단에 막 은사 받고 많은 체험했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무당사역을 몇 년 하면서 무속인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복음 모르는데 체험을 원하고 복음 모르는데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뭔가 많은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 가더라고요. 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서 무슨 생수가 약수가 나오는데 그거 먹었더니 막 병도 낫고 얼굴에 발랐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무슨 아토피가 없었던, 이상하죠. 복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는 교회 기도원에서 나오는 약수물을 강조해요.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진짜로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누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교회 건물이나 굉장히 많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추석 명절 때 사람들 만나면 크리스찬들도 있고 타 종교인들도 있고, 너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무슨 당대 생모한다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가면 갈수록 더 힘드냐, 왜 질병 같은 게 안 낫냐, 막 비아냥거림을 당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잡고 있는 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할 만한 사람이 한다면 인정하는데 할 만한 조건이 아닌 거야. 근데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려고 나가니까 형들이, 야, 네 원래 교만했는데 어디 양치다가 도시락 배달와가지고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냐.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도 언약 속에 있었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윗의 형들도 언약 속에 있었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갔는데 첫째 아들부터 쫙 보는데 아닌 거요. 아버지도 다 나온 것 같아, 자기 아들들이. 더 없냐 그러니까 한 애가 있는데 막내가 저 산에서 양치고 있는데 걔는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인정하지 못했던 아들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라고 할까요? 오라고 해라. 왔더니 하나님이 이는 내가 원하는 거룩한 자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 사람이 왕중왕으로 불리는 킹 데이빗, 다윗 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인정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달라요. 사람은 보기에 외모로 취하나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고 그들이 붙던 꿈, 그들이 붙잡은 언약, 그들이 붙잡은 말씀, 그거를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당하는 자, 압대당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냐? 이게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켰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보세요. 미쳤잖아요.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고 생쇼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 저 뭐야? 저 미친 할아버지.
120년 동안 욕 얻어먹었을 겁니다. 언제 전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비가 내려도 별 관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홍수가 나서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에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들겼겠습니까? 열어달라고. 제발 좀 방주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방주문을 닫아버린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다 아무도 없이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거의 혼자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더 대표적인 사람. 너무너무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철저하게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철저하게 혼자 나와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성경대로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다시 오시는 그 언약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팔리게 된 게 응답입니다. 결국은 야곱과 야곱의 형들 밑에서는 당대 생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가 뭐냐? 팔리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베 가기 위해서 좋은 배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아예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죄수로 호송되어져 가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간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죄수로 호송되고 있어요. 현실은 형들에게 팔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다. 좋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어려움과 고통과 멸시당하고 시달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 그대로다.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꿉니다. 그 형들에게 과외 가라되. 왜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형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열받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형들이 열 안 받고 그래 네가 왕이 되겠구나. 그래 너무 감사하네. 내 다음에 절하게 되면 네한테 절할게. 그렇게 했으면 팔리지도 않았을 건데 형들이 부글부글로 그냥 막 속을 벅벅벅벅 긁어댄 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다시 형들에게 가가 또 말해요. 내가 꿈을 또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 자기 말고 나머지 형제들이 11개의 별이라는 거죠. 내게 다 절하더라. 그가 그 꿈을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직은 야곱도 잘 몰라요. 너의 꿈이 뭐냐? 네 꿈이 무슨 의미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을 시기하되 그러나 이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어느 정도 두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에게만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게 하게 하는 것도 그 말을 마음에 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절 17절에 보세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야곱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모습처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나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여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옛날에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은 양을 풀어놓으면 양들이 이제 그 풀을 다 뜯어먹잖아요. 광야 비슷한데 풀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풀이 많은 대로 양을 계속 이동시켜 가다 보니까 유목민들은 이렇게 계속 방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꾸 꿈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로 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자가 오는도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 스스로가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돼? 무슨 태양과 달과 별이 절한다고? 볕단들이 네 볕단에 절한다고? 좋다. 너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처박아 넣을 테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희한하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당대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대 세계복음 뭐야 저 교회 지금 코딱지만한 교회가 맨날 예배 때마다 무슨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니 당대 생활 완성하는 소리니 좀 미친 것들 아니야? 최소한 1000명 정도 교회 사이즈가 돼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앞당 그러면 그래 말이야 좀 힘내면 되겠네. 근데 뭐야 밑도 백도 없고 보니까 전체 뭐 구성원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악하게 공격하는 흑암세력들이 있습니다. 21절에 22절에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래도 감사하게 르우벤이 요셉을 안 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들에게 대지 말라. 이 구덩이가 아마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을 파다가 물이 없으면 다른 우물을 파거나 물이 나왔었는데 금방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깊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우물 땅을 깊이 파놓은 구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근데 23절 2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옷을 벗기고 제비뽑기인 것처럼 요셉의 옷이 벗겨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 왕 아니야. 너 제사장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무슨 호지 아니하는 옷을 통째로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녀 하고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감사하게도 그 물은 말라 있었죠. 물이 굉장히 있었다면 그 안에서 빠져 죽었을 건데. 근데 충격적인 거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동생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음식을 편하게 먹고 있어요. 참 이게 대단하죠. 악하지요.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보세요. 누구에게 팔립니까? 에세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처럼 꼭 보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요.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 낙타를 말합니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이빨을 갈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이 미움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추악하게 만들고 또 간혹 뉴스에 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이런 시대가 왔다. 26절 28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이간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여기에 또 유다가 사실은 팔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요셉은 은 20개에 팔았는데 예수님은 은 30개에 가룟 유다가 팔죠.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사실은요, 사람이나 동생이나 이걸 팔아넘기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으로 따지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은 20개는 20세겔인데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 값이 20세겔, 은 20개였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실명 인물이 2930명인데 2930명 정도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구냐? 그럼 대부분 요셉이라고 합니다. 장사영 전도사님 둘째 아들이 요셉인데 한자 이름을 넣어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인물, 삶의 모습이 요셉을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은 20개에 예수님도 은 30개에 팔린 것처럼 특히 29절 32절에 보면 르우벤이 이때 아마 르우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구덩이에 이르러 본 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석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져갔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하며 결국은 이제 동생이 죽었다라고 해서 수염소의 피를 옷에 발라서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33절 35절에 아버지 야곱이 이걸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내가 괜히 보내갖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막 이 야곱은 영문도 모르고 너무너무 슬픔에 빠집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참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놀랍게도 36절에 멋있는 또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팔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의 계획이고 팔렸는데 그러면 애굽의 어떤 사람에게 팔렸냐? 바로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근위대장, 대통령 경호대장 같은 사람 집에 요셉이 딱 팔린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도 이걸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근데 내가 꿈꿨으면 형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야 네가 꾼 꿈 대단한 거야. 우리가 지난주 금요 메시지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에게 엎드리고 와 진짜 엘리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게 그래야 되는데 이세벨 여왕이 너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신들이 내게 저주 내림이 마땅하다고 아예 엘리야를 죽이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 도망간 거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르네.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으면 뭔가가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계산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불신앙합니다. 그때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다의 모래알도 세우고 실수 없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털끝 하나 불에 끌리는 냄새도 안 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게 벌어지는 상황, 현실, 조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니까.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이 정도 상황인데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너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인데 기도할 수 있겠어? 시험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통장 잔고도 없고 빚더미고 문제에 고통에 상황 현실 볼 때 구원의 여망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도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언약하고는 안 맞는 현실이었어요.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요셉아, 네가 붙은 꿈,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전한다는데 이 지금 쇠고랑에 묶여갖고 가는데 이게 언약 성취되는 거야?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쇠고랑 차고 팔려가는데 무슨 언약 성취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되고 뭐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뭔가 응답 좀 왔을 때는 이렇게가 하나님이 내게 큰 응답을 주겠다 그랬는데 웬걸요?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쫙 없애버려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하여 아예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으로 종신형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여러분들 어두컴컴한 감옥에 무기징역수로 들어가 있다면 무슨 태양이 어디 있고 달이 어디 있고 열암별이 어디 있고 볕단들이 전하는 꿈이 성취된다고 봅니까? 근데 하나님은 17살 요셉을 30살 애굽에 완벽하게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표까지 맞추어서 요셉을 완벽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도 넘어서고 상황, 현실, 조건 모든 것 다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들도 넘어서고 아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경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준비시켜서 장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면서 정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한국에 이제 그 대통령 출마 때문에 야당, 여당, 뭐 대통령 진출하는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 그 참 보니까요 정치 세계들을 보면 진짜 복음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을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완성할 그런 정치인. 아이고 정치인들 다 썩었구나. 서로 모아먹고 죽이고 막 이러구나. 에이 더러워. 아이고 언론 다 썩었구나. 아이고 아예 막 법조계 막 다 썩었구나. 아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법조계를 들어가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정치계를 들어가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치가 뭔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그런 링컨처럼 링컨의 모습도 보면 잘한 면이 있고 못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그런 후대들이 사실 일어나야 된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 몇천 년 전일까요? 한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또한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어떤 면에서 이제는 아닌가 봐. 모든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할래? 구덩이 속에서 붙잡았던 그 꿈과 그 말, 쇠고랑 차고 걸어가면서 붙들었던 그 꿈과 그 말, 아예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로 일하면서도 붙들었던 그 꿈과 그 말, 감옥에 종신형으로 들어갔을 때 붙들었던 그 말과 그 언약이 똑같았다니까. 요셉이 그러면 늘 평안했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 굴러 떨어졌을 때 행복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목소리가 막 기도원 분강사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물 안에 떨어져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굴러 떨어졌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건 뭐지? 막 쇠고랑에 형님 제발 팔지 마세요 했는데 막 쇠고랑 차고 팔려가는 그때 기분 좋았을까요? 와 너무 감사하다.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을 때 힘들어요.
낙심되기도 해요. 상황, 현실, 조건 보면 막 힘들어.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니까. 변함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입니다. 안 변한다니까.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안 변하고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 결국은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딱 엎드려서 절할 때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이 대성통곡하고 울었거든요. 총리가 됐을 때 울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 17살 때 자기가 꿈꿨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완전히 그냥 왕궁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거라니까. 대성통곡하고 울 때가 곧 옵니다. 아,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당대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게 맞구나. 그걸 보게 돼 있다니까. 그 전까지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은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로로 팔려가고 그 꿈은 좌절되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덩이 속에서도 애굽에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여보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우리는 막 난리치고 불신앙하다가 대표적인 게 뭐죠? 홍해 앞에 갔던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웬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오니까 그래도 모세를 믿음으로 따라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모세한테 뭐야?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잘 먹고 잘 자랐는데 우리를 출애굽에서 끌고 간다더니 결국은 홍해 앞에서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빨리 우리 둘 중에 대장을 다시 뽑아서 저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엎드리고 다시 우리가 가서 종살이 잘하겠다라고 화치를 맺자. 막 불신앙을 합니다. 수단, 방법, 대책을 다 씁니다. 말씀은 분명히 가나안 땅 가는 건데 앞에는 홍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두 손 들고 매달려야 돼요. 그때 모세가 가장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신약 성경 단어로 보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게 동일한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가만히 서 있으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 길을 막아버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홍해 바다를 열어버렸어요. 그 바닥에 질퍽질퍽한 땅을 밟도록도 안 하고 동풍으로 말려가지고 질퍽질퍽하지 않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도록 좌우에 벽이 되도록 만들었다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가까이 왔을 때 오토매틱으로 쫙 옛날에 10개 영화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쫙 밀려갈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랑 영화관 가가지고 그 막 교회에서 다 가서 봐야 된다가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한 35년, 40년 전 아닙니까? 그때 CG도 어색했을 건데 10개 영화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막 그때 막 전부 다 일어나 박수 쳤거든요. 홍해가 진짜 멋있더라고. 그 큰 영화관 불안관에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는데 아니 미리 홍해가 쫙 열렸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역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웬걸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버리게 만든다니까. 지금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한 2%, 3%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대 세계복음화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완전히 절망을 해야
완전한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걸 믿게 돼 있다니까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힘든 겁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는 응답받고 인도 속에 있는 것이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내게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리면서 체험하세요. 모든 핍박, 시험, 환난을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미 왜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미 해당다 결론을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상황 현실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딱 붙들고 일어나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홍해 앞에서 외쳐야 된다니까. 어디서 골리앗 앞에서 외쳐야 돼요. 어디서 풀문불 앞에서 외쳐야 돼요. 어디서 사자굴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 나와가지고 다 응답된 이후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먹 딱 쥐고,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그리스도나 사실이 변경된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변동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언약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앙하고 언약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고 수단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통 트래픽이 굉장히 러시아와 타임에 막혀 있어요. 운전 머리 쓰는 사람들이 GPS를 가지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길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웬걸 원래 있는 길로 그냥 기다렸다 쭉 가는 사람은 다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 왜?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별의별 수단과 방법과 전략,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가지고 막 몸부림칩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처럼 우리에게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딱 붙들고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기간에 수많은 친척 친지들을 만나면서도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로 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결국은 흉년 만난 시대에 애굽으로까지 곡식을 사러 와서 결국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던 요셉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요셉이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 팔려서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누구든지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책 곁들여 승리한 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야곱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구원을 이뤘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신 꿈 때문에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천병처럼 먼저 앞서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지역 살리는 이 시대의 요셉처럼 부르셨다. 그래서 상황이 구덩이에 떨어져 있고, 상황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아예 종신형 감옥 속에 들어간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참된 신앙 고백하고 참된 믿음의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구덩이에 떨어진 상황,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감옥에 떨어져 있는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다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꿈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